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돈이 필요하겠죠. 또 집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누구일까요? 이브를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브는 사탄인 뱀에게 속아서요, 자기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 이브가 주는 그 선악과를 보고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나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하면서 거부했어야 하는데, 이 아담은 이 아내가 주는 그런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아내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 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네, 여러분,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그래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을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무단 횡단이나 침 뱉거나 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경범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선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갖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그런 인물을 성경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부자 청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부자는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었죠.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네, 지금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수하며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며 착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순종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취하여서 함께 눕고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싸움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이게 되었죠. 그런 살인죄를 이 다윗이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시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그와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왕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왕도 마지막은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한 면을 보여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한 그러한 위대한 자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21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주님은 청년에게 내게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았던 자였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어도, 또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어도,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켰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기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 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되어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여기서 나를 믿지 아니하다라 해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란한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의 목사이고 또 장로이고 집사라고 해도요, 그리고 본인이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싹은 무엇입니까? 값이라는 말이죠. 요즘 주부들은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할인 쿠폰을 모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굉장히 싼 곳을 찾아다니면서 싼 물품을 사러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싸게 살라고 돌아다니라고 할지라도 물건을 공짜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네,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물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값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에도 값이 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 값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명령을 어긴 대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오지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아담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중간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런 삶이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말았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다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은 나이가 들면 육체가 늙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둘째로 사망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고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죄를 지우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병에 꽂혀있는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꽃은 죽어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생명을 공급받는 뿌리에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죽어있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설령 사람이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망은요, 지옥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순서만 약간 차이가 있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지요. 사고로도 죽고 병으로도 죽고 신장마비로도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네, 여러분, 죽음 뒤에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죽음 뒤에는 다른 생명으로 어떤 사람들은 환생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큰 죄를 지으면 곧바로 지옥에 가지만 조금 그래도 좀 적은 죄, 작은 죄 이런 것을 지은 사람은 연옥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다 용서를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또 어떤 분들은요, 죽은 뒤에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성경을 보았듯이 죽음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들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지옥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잠깐 펴볼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또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네,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인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제로 존재하는 이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우주 공간 너머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그런 차원의 그런 세계에 그런 지옥들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밑에 있는 것이죠. 아래에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위에 있고 지옥은 땅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땅 아래에 있는 이 지옥에 들어가면 과연 그 들어간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어느 날 둘 다 죽게 됩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또 거지는요 죽어서 낙원, 즉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들어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이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끝에 있는 그 손끝에서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도움의 그런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려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자는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또 다른 말로 영존하는 형벌을 받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1000년 후에라도, 아니 만년 후에라도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은 영존하는 형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유황이 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유황은 무엇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온도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지구상의 모든 불에 공통점이 있다면 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불은 결코 영원히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유황불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이 불구가 되고 발이 절뚝발이가 되고 한쪽 눈을 빼더라도 결코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5절도 보십시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죽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이 지옥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건져지면 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를 해결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아세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저절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해서, 또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성경은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또 기부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또 공부를 잘하고 교회 출석을 30년 이상을 하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앞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옥에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그런 불의한 분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짐승의 그런 피를 드리게 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또 수수를 제사장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죠. 안수를 왜 합니까? 바로 이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다가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들을 짐승에게다가 모두 다 옮기는 것이죠. 짐승은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습니다. 제사장은 죽은 짐승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값인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그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을 잡아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피로 희생물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는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의 효력은 일시적인 그런 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를 씻어줄 깨끗한 누군가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해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거룩한 피를 가진 생명체가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의 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네, 죄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죄를 영원히 씻어줄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그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을 받을 때 돈을 주고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지요. 선물을 받을 때는 거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물이 비싸도 돈을 지불하고 선물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이미 다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선물은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구원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알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거나 신학으로 그렇게 지식을 배워서 아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값은 모두 다 깨끗이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하는 지옥이 아닌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처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지옥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여러분, 성경의 약속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능력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그런 자녀들을 금수저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재력 있는 부모들 덕분에 여러 가지 특혜를 얻고 누리죠. 몇 년 전에 아시아경제TV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그런 100대 그룹의 오너 그 자녀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동시에 임원이 되는 경우가 22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일반 직장인들이 입사해서 임원이 되는 그런 기간은 평균적으로 2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재벌 2세들은 이처럼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권능을 누리겠습니까? 이런 권능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고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니 살인을 했고 음행을 했고 도덕질을 했다라도, 그리고 누구를 시기했고 또 누구를 미워했고 또 누구를 질투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런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셔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확신을 얻고 싶다 라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교회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실 여러분은 영존하는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혹시 그런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갚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